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감사의 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배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는 너를 내 곡단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감사의 달 11월 첫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가능중에 속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원건 각지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다가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받는 시간, 저희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최고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타성함대라
275번 앞에 자막과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도적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길 걷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가다노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생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다노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다가가는 영혼 하늘로 갈 때에 영영을 나의 감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감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이제 시간 전순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10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1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단풍과 결실의 계절과 같이 저희들도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신앙도 열매를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한동안 믿음에 소홀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공기도 좋은 향기와 밝은 빛과 신선함을 늘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숨겨져 있던 죄악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고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우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명하옵시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의로하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공통합니다. 앞에서 음악에 따라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말씀을 받기 전 저희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 곧 마음은 물론 물질들, 곧 10의 1과 감사와 주정헌금, 성교와 건축, 중식헌금, 성비 등등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히 매 주일마다 준비해서 드리는 주일 헌금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려사오니 예물과 저희들의 모든 삶과 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이 복되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감사를 담아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기도 내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의 기도가 또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시면 돼요.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되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조건은 많아지며 커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이전보다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가정, 행복의 샘물처럼 솟아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여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장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 쌀쌀한 기온으로 인하여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노후를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심으로 모든 일생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므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가능 중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영혼의 추수 열매로 감사하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안식처를 구입하여 입주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다친 교우는 속히 낫게 하시며 금년에 수확한 첫 곡물을 드리는 섬기는 가정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처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하리라.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명함이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함이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함이며 나서지 못하네.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하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아멘.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회장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켰지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휴장절이죠.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에 그 장자들이 마다들이 죽는 그 재앙에서 건짐 받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또 오순절은 봄철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모든 가을거지를 마친 이후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절기가 휴장절이지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하나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 그리고 정결 예식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지요.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절기 때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하게 감사 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그만큼 우리 신약의 신자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신약의 우리 모든 백성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범사가 뭘까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생기는 좋은 일과 그리고 나쁜 일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범사를 모든 일 또는 모든 형편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통은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그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런데 시련의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신자라면은. 신자라면. 시련도 범사에 해당되기 때문인 거죠. 건강할 때 감사할 뿐 아니라 병 들었을 때도 뭐 하자? 감사하자. 그죠? 발에 골질이 생겼어도 뭐 하자? 감사하자. 이게 신앙인의 정치라는 겁니다. 자, 취업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취업 시험의 낙방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 물론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뭐 하자? 감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언제나 또 모든 일에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희로애락을 이런 감정을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사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통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제자 한번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기에 범사에 감사하시. 자, 어디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받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신자들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그의 가족 모두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았죠.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호흡을 하는, 물에 있는 것 빼고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이 다 멸망을 했지만, 그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 모든 조류는 다 살아남았어요. 방주 밖에 있던 거는 정반대지.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누구도 이리 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함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소한 것이에요.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라는 찬송이 있죠. 이것을 작시한 분이 바로 이제 크로스비 여사인데요.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수술을 그만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 설화에서 자라게 되죠. 다행히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이 크로스비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잘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들려줬고 또 감수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성경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 크로스비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단다. 너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자, 이 말을 늘 들었던 크로스비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죠. 14살 때 환희 크로스비는 뉴욕에 있는 맹아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한 이후에 그곳에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38살 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죽었고
또한 얼마 더 되지 않아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95세를 살면서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고, 아무도 안 누르시네. 8,000편 여러분. 8,000편의 시편을 이 작사를 했고요. 이분이 작사한 이 찬송시가 우리 찬송에도 제일 많이 22곡이나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384장도 그분이 바로 작사한 겁니다. 그분이. 그 1절을 보면, 가사를 보면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 샘물 솟아나는 게 뭡니까? 도저히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은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얼마나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 이유가 잘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실명케 한 의사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만약 지금 그 의사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이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각장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에 대해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어떤 그런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물을 일으키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다수가 성공한 부모를 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온 그들이 마약이나 혹은 성적 범죄에 연루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반면에 현재 처한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국민일보도 보면 그런 내용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데 얼마나 건실하게 정말 살아가는지요, 좀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성경 봅시다. 로마서 5장 3,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환난 또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인내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연단을 통과할 때 소망을 이루게 되고 우리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얼굴을 찔거리며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초의 기회인 줄 알고 감사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분이 있죠. 송명의 시인. 이분이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리고 또 그런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쓰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쉽게 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뒤틀리는 몸으로 혼신을 다해서 실험하듯이 한자 한자를 글자 한자 쓰고 그렇게 힘듭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렇게 해서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에게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도 한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하나님과 항변하며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몸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 왜 생명을 주어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소연합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따지는 거죠. 그때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그때 송명의 시인은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오. 송명의 시인처럼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필수예요.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교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사람이 짐승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짐승은요, 조류 독감 들고 또 돼지 이 독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 지역에는 돼지들 몽땅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해요. 새도 마찬가지잖아요. 닭들 다 그냥 살려고 애써요. 몽땅 그 지역에 있는 거 몇 킬로 안에 다 몽땅 태워버려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격리해서 그 사람 집중 필요합니다. 그 지역 전체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원영태 목사님 어머님 이제 장례 발인을 했는데 어느 동물이 죽어갈 때 그렇게 장례를 예식을 갖춥니까? 결혼식 할 때 어떤 동물한테 요즘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결혼식 합니까? 오직 사람, 그만큼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권태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고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여건에 놓여 있든지 자기 본분을 알고 위치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써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그냥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정말 계시와 또 이 지혜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는 17에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를 팔아먹은 사람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배달한 형제, 10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릴 때면 고통당하면 평생 그 고통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 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려워도 종살이해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채색옷을 입고 있던 그때에도 지금 내가 노예를 수 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귀히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했잖아요. 드디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7년 기근에서 자기의 일족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봅시다. 다 같이.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을 나를 팔아먹었지만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거를 바꾸어서 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 주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이 당시에는 비극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온 천하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일에 자신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림을 알고 엄청난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면한 현실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은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 늘 이야기했잖아. 스폴전 목사님이 별빛에 감사할 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만큼 달빛에 주신 그 하나 감사할 때는 뭘? 태양만큼 큰 조건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 점점 감사의 조건이 커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에게 남아있는 그 약간의 은혜마저 빼앗기고 버린 심령, 가난 심령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더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위해서 힘써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알 때 범사에 감사하라. 예,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제껴놓아도 뭐 할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 내가 누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는 사람. 자, 로마서 6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너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너희의 관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았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모든 감사의 뿌리와도 같아요. 나무를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신자는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과.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신자들은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언제 테러가 가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말 그대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신자들은 이보다 더 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신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신자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북한은 그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비밀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권의 북한의 신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상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용되는 그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비롯해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에 더 힘써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까지 됐습니다. 시작.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움입니까? 근데 언제? 감사할 때, 감사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더구요, 내 구원을 주셔요. 이 구원은요, 무슨 구원입니까? 생활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있을 때,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신 그 구원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은 바로 생활 속에서 내 시시각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자, 시편 50편 2, 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평소에 힘써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힘써서. 그래야 어려움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평소에 감사를 등한히 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아예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막 풍전당하고 하잖아요. 유다는 아무 방비도 없이 적군을 맞이하여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의 금식령을 내리고 성전들에 모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함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들이 시서 경계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디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튿날 아침 온 백성들이 들과 돌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성경 역대 20장 20절 후반절 같이 시작.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찬양들을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요. 자, 전쟁은 누가 앞장섭니까? 군인들이 앞장서잖아요. 그게 원칙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전쟁을 하잖아요. 찬양대가 앞서 찬송 부리며 적진하게 나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이 쳐들어왔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적군이 자중질환으로 다 죽고 맙니다.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다 죽고 말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땅이 엎드러진 십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고 다 몽땅 전멸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한 것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시련에 다가오고 어려움 만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찬송해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지극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멋지게 내 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는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게 뭡니까?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에요. 너희 병이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 확정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 사람은 제사장으로 가다가 몽땅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사라지고 몸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냥 다친 게 아니야. 나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족과 떨어져야 될 그런 병입니다. 근데 다 나았어요. 그들의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마다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요. 그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나병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어요. 뭐 할 때? 감사. 별빛만큼 감사했더니 태양만큼 큰 감사를 주신 거예요. 그 감사글을 주신 거예요. 10사람이 깨끗함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만 임 찾아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은 그냥 제 갈 길로 갔어요. 이 9사람은 이제 병을 받은 이 만왕에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병 고침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편에 가까워하는지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남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9명의 그 나환자에 속했는가? 아니면은 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살해하며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이 출신인 이 나환자와 같은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 시즌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감사하는 것 목사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닮아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 닮습니까? 담임 목사 닮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들어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향기로운 봉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실제로는 신자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가운데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생활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힘쓰고 다시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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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는 노력하는 그런 신자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서 이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구제헌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우와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방지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일상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유튜브에 비공개였던 가능중앙교회가 공개되었습니다. 김성순 권사님께서 오른팔 골절로 치료 중인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손진구 노선희 집사님이 인첸시아 201호에 입주했습니다. 한정순 홍은표 집사님 가정에서 금년에 수확한 햅쌀 20kg를 헌물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뭐 가족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하여튼 제3자가 있는 그런 언제든지 꼭 여러분 마스크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 5번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그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때 예배를 우리가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를 눌러도 가능중앙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카톡이나 아니면 그냥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부터는 이걸 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중앙 치시면은
이제 지난주 또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오후에 올라갈 건데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보내줘도 자기가 알아서 가능중앙 치시면은 거기에 쭉 차례 나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CT에서 가서 직원 예배 때 설교했던 것도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지군 노수 집사님이 여기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까 배용신학교 후문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어딘지에는 하여튼에 보니까 뭡니까 후문도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 체육관 있는 쪽 체육관 있는데 거기 높이 올라가는 건물 새로 생기게 있습니다. 거기 리첸시아 그게 아파트도 아니고 뭐죠 그게? 예? 하여튼 그 보면 새로 높이 올라간 거 있어요. 바로 거기에 이사하신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기를 이번에 집을 구입을 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 가실 분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는 안타깝게도 멀리 이사를 갈 분이 계세요. 다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 다양하게 체험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에 새로운 장막을 구입하여 입주한 가정 위에 금년에 농사지어 첫 곡식을 드리는 가정 위에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
안녕하세요. 여자들 Thank you.